여기 계신 우리 여성도님들 이름에 자자 들어가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자자. 제 재수 씨가 2인자예요. 1인자도 아니고 2인자. 예, 2인자인데 인자보다 더 값진 이름은 금자예요. 예, 은자도 값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이름은 뭘까요? 청자입니다. 청자. 예, 왜냐하면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예, 그래서 들을 청자를 쓰면 청자가 들어간 사람은 이름이 참 좋아요. 들을 귀가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밤에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청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 가장 답답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가슴이 쳐져요. 아이고 답답 그래요. 예? 여기 그런 분 없죠? 예.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심정이 나와요. 답답해 죽겠어요. 말을 전해도 예언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에스겔 21장, 22장, 23장 한 장씩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들의 마음 태도가 어떤지를 비교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릅니다. 에스겔을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에스겔아, 내가 지금부터 일할 것이다. 어떤 일을 할 거냐면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배반한 사람들, 반역한 사람들을 이제는 끝낼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일하시겠다 하시면 하나님은 계획한 것을 확정하시면 여러분 그대로 하시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에스겔에게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본문 4절에 에스겔아 성소에 가서 성소를 향해서 예언하라 그래요. 무슨 예언을 하냐면 칼이 칼집에서 이미 빼졌다. 칼집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치는 것만 남았다. 이런 예언을 하래요. 어마어마한 예언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거역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다가 결국은 칼을 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칠 것만 남았다. 이것이 오늘 2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7절로 가보면 너는 백성들 앞에서 탄식하고 탄식해라. 탄식해라. 이 말이 뭐예요? 가서 울어라. 울어라. 여러분들이 이런 계시를 받아보셨습니까? 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그들 앞에 가서 울으라는 거예요. 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궁금해가지고 야, 왜 이렇게 울어? 울어라고 이렇게 물으면 그때 대답해줘라. 그때 7절 말씀에 뭐라고 대답하냐?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하다가 말씀을 듣지 않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들어도 그냥 흘러버리는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울어라는 거예요. 탄식하라. 그러면 에스겔, 왜 너 이렇게 울어? 이렇게 하면 그때 하나님이 반드시 재앙을 내리겠다고 했다라고 그때 가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말귀를 못 알아들었으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오늘 21장 18절부터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칼을 뽑았는데 실제로 바벨론 왕으로 하여금 칼을 뽑아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칼날이 얼마나 무서운지 불에 들어간 집과 같이 후루루 탄다는 거예요. 이것이 18절부터 32절까지 얘기인데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죄든 유다의 죄든 암몬의 죄든 죄를 진 백성들, 하나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할 것인데
마치 불 속에 쥐비 타는 것처럼 후루루 타고 말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멸망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확정하면 심판은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칼을 뽑았으면 베고 만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22장에 가서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한번 봅시다. 22장, 23장에 보면 백성들의 마음은 첫 번째가 이겁니다. 영적으로 무감각증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도 영적으로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오히려 영의 말씀이 왔는데 영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저하증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십니다. 말씀이 들려져요? 말씀이 떨어지는데도 영 분별도 없고 영적으로 무감각합니다.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여러분, 귀가 열리지 않고 마음도 열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나는요, 예배 시간이 가장 불쌍한 성도가 누구냐면, 설교만 딱 시작하면 딱 졸다가 설교 끝나면 딱 깨가지고 가는 성도예요. 어떻게 기가 막히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영적으로 이상하게 발달해가지고 말씀이 시작되면 딱 졸기 시작해요. 그리고 끝나면 기가 막히게 또, 아무도 안 깨우는데도.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요. 말씀이 떨어지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큰 쓰나미가 언제 왔냐면 2004년도에 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20년 전에 동남아 쪽에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쓰나미가 스리랑카, 인도 이 일대를 다 막 삼켜버렸어요. 여러분, 그때 쓰나미로 23만 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죽은 겁니다. 바다에서 일어난 9.1에 되는 지진이 바닷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여러분, 23만 명이 왜 죽었느냐? 일본에 9.0 지진이 일어났어요. 2011년에. 그때 일본은 지진 대비를 잘하나 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9.0 지진이 바닷속에서 일어났는데 쓰나미가 오는데 40m 높이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후쿠시마 원전이 쓰나미에 한 대 얻어맞은 거예요. 원전 발전소가. 그래가지고 원전이 금이 가버렸어요. 우리 이 사건 다 알잖아요. 일본처럼 지진과 쓰나미 대비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일본 사람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설마 그 정도 오겠느냐라는 거예요. 설마. 여러분, 설마병에 걸리면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온다는 거 아십니까? 23만 명이 죽고 일본이 원전이 터지고 할 때 사람들은 대비를 잘했다고 생각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설마 했던 것이 예측을 능가했어요. 앞으로 더한 것이 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설마 그런 게 올 줄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 일어난지 아세요? 노아 홍수 때와 똑같았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때 무슨 병이 걸린지 아세요? 설마 물로 세상이 망하겠어? 이 맑은 하늘 속에 무슨 물이 온단 말이야. 여러분, 120년 동안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상생활에 몰입했어요. 동남아 쪽에 쓰나미가 왔을 때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해수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상생활에 즐기고 있었어요. 지금 쓰나미가 오고 있는데 모르고 그냥 수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순식간에 23명 말에 속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노아 홍수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현대에 오는 재앙도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 없습니다. 설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닥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감각해질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영적 무감각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어. 예? 우리 찬양대원들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아멘 왜 안 하세요? 예? 잘하고 있어. 나는 나 정도면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위험한 거예요. 예? 정신 못 차린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무 일 없을 거야. 언제? 내가 살 동안에는. 예. 여러분, 멸망은 불현듯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불현듯 찾아오는 거예요. 맞죠?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현듯 오는 겁니다. 제가 교통사고 크게 2번 남았거든요. 트럭하고 정면 충돌한 것도 해봤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확 들어와요. 확 들어와. 불현듯 오는 겁니다. 예. 그때 하나님 부르심 받았으면 여러분 못 만났을 텐데,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질 때, 그때 오는 거예요. 에스겔이 활동한 시기가 그랬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영적 상태가 무감각해졌던 거예요. 성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할 거다라고 하는 안전불감증, 아니란 생각에 빠져들었어요.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외칩니다. 여러분, 6년 있으면 이 성은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로 완전히 불 속의 집처럼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내 때는 안 와. 내 때는 안 와. 내가 잘하고 있는데,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무서운 순간은 안일주의예요.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하다 할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같이 죄를 범하면서도 그걸 못 느껴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으면 저 사람도 하는데, 우리 이웃들도 하는데, 우리 동네 사람 다 그렇게 하는데 나도 그러면 어때?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제가 읽은 책 중에 한나 아렌트가 쓴 예루살렘의 아히히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아히히만은 누구냐면, 독일이 유태인을 600만 학살할 때, 죽일 때 거기에 한 1등 공신이에요. 아히만. 어떻게 보면은 유태인들을요 기차로 실어나는 일만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유태인을 한 번도 죽인 적이 없어요. 유태인을 미워한 것도 없어요. 아이히만이요 1961년에 60년에 아르헨티나에서 숨어 지내다가 잡혔어요. 유태인들에게. 그래가지고 61년도에 예루살렘에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습니다. 그 재판 받는 과정을 안나 아렌트가 그거를 소설로 엮은 겁니다. 재판 과정을. 이 안나 아렌트라는 여자가 이것을 쓰면서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이 아이만이요 재판받으면서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공직자로서 위의 상관이 시키는 것을 그대로 했을 뿐이고 나는 유태인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윗사람이 명령하니까 공직자니까 당연히 그냥 한 겁니다. 그리고 나는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고 유태인 잡아서 열차에 실어가지고 수용소로 보낸 것뿐입니다. 아이만이 그랬어요. 이 소설의 작가가 아렌트가 이 사람의 재판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악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평범한 그냥 하나의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시키는 것을 기계적으로 움직였어요. 600만 유태인을 죽이는데 동조한 겁니다. 이것을 안나 아렌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악의 평범성. 악한 짓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다 같이 하니까 나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신앙생활하지만 세상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이웃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들이 하는 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서 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하니까 우리도 유행 따라 살자, 그러면서 살아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착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남들이 하니까 나도 그냥 따라서 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의 인간 아담이 그랬습니다. 아담이 하와가 와서 신랑, 내가 사과를 따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한번 먹어봐. 여러분, 아담이 어떻게 먹은지 아세요? 생각 없이 먹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은 거예요. 넙죽넙죽 받아 먹은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악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나? 이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악의 평범성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범죄 현장에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체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유시장 사회주의가 아닌 민주주의, 이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하면 나도 모르게 개인적으로 윤리적으로 책임 없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살아가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까? 에스겔 22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22장을 한번 읽어보기를 제가 요청하는데 거기 보시면 총체적으로 범죄를 하고 있어요.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고관들도, 백성들도, 모든 사람이 다 하니까 윗사람들이 범죄 저지르니까 아이고 나도 괜찮겠지. 제사장이든 고관들이든, 그러니까 백성들도 똑같이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표현을 빌자면 가슴을 치면서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바라보니까요, 단 한 명의 의인도 없더라 그랬어요. 그렇게 범죄하는 현장 속에서 야, 그렇게 살으면 안 돼,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의인이.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왜 멸망했습니까? 그들이 죄악 때문에 멸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망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의인 10사람을 찾아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남쪽 유다가 망할 때는 의인 한 사람도 없었대요. 놀랍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악의 평범성에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제 이후로 행동을 하든 말씀을 하든 생각을 하면서 말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안 돌리는지, 내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안 기뻐하실지, 우리는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 짓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해법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있어라 그랬습니다.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깨어 있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 깨어 있으면 금세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잠자고 있으면 반응이 더뎌져요. 누가 와서 나를 죽여도 몰라요. 그런데 깨어 있으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은 지금 그걸 외치는 겁니다. 이 백성이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들으시오 해도 사람들이요 악의 평범성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23장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23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보세요. 영적인 망각, 영적 치매가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치매는 나이가 드셔서 여기 전두엽에 이상이 생겨서 치매가 오지만 영적으로 치매가 걸릴 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치매가 걸릴 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창피한 얘기 하나 할게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세계 사람들 평균으로 볼 때 망각의 민족이라고 그래요. 망각의 민족. 너무 잘 잊어버린대요. 아무리요 정치적인 이슈가 있고 사회적인 큰 사건이 있어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 달이면 깨끗하게 입고 살아간대요. 예?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 때로는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일 수 있지만 너무 싸그리 잊어버리는 건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망각의 병에 걸렸냐면 그렇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왜 한국 사람들은 왜 과거사를 이렇게 쉽게 잊을까?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한강의 기적 했잖아요. 한강의 기적을 하면서 앞으로만 성공 전진만 했대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는 거를 싫어한대, 사람들이. 예? 후퇴하는 걸 싫어해. 예? 여러분 옛날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되면 옛날이 그랬겠죠. 그런데 옛날처럼 살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성남교회 와서 진짜 많이 듣는 거는 이 성남이 달동네였다고 옛날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예. 그런데 제가 이 동네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발전한 모습 속에서 저는 왔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한강의 기적은 우리 한국 사람들로 하여금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가, 이것만 가르쳤대요.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그래서 망각의 병이 많대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한국의 역사가 참 비극적이었잖아요. 일제강점기부터 6.25 동란, 또 군사 독재 이런 것들이 거치면서 사람들이요 전부 다 있는 것이 차라리 편해. 예? 있는 것이 편해. 이런 사고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 잊고 싶어. 이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힘들면 잊어버려야 차라리 편한 거예요. 그거 자꾸 생각하면 더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주신 장치가 있었어요. 그 장치가 뭐냐면 절기예요. 절기. 유월절, 초실절, 초막절, 이런 절기입니다. 절기 때에는요 모든 나라 백성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럼 예루살렘 가서 뭐 하게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마사다라고 하는 성에 올라갔었어요. 그 성에 올라갔더니 미국에서 온 12살짜리 꼬마아이가 두루마리를 짊어지고 그 마다사성을 올라오더라고요. 유태인이에요. 그들이 왜 그렇게 하냐면 이 아이로 하여금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할 때를 기억하고 그때 다시 돌아오지 않기를, 니네 세대에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훈련이래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잊은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절기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더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23장에 보니까 앞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요. 망각해버렸어요. 자, 보세요. 23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오홀라와 오홀리바가라고 하는 두 자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홀라는 북쪽의 이스라엘이고 오홀리바는 남쪽의 유다예요. 그런데 이 자매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하고 행음을 했다는 거예요.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수르하고도 행음을 했대요.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더 의존했대요. 그리고 남쪽의 유다는 애굽을 사랑하다가 아수르를 사랑하다가 더 멋있는 남자 바벨론을 사랑했대요. 자,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북쪽이든 남쪽이든 아주 몹쓸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계속 쫓아갔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잊은 북쪽과 남쪽 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명심해서 들으십시오. 완전히 쑥대밭이 됐어요. 하나님이요, 남겨진 자들을 한 사람도 없이 다 죽였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냐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회복할 정도로 하나님이 죄악된 그곳을 싹쓸이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계산해 볼게요. 북쪽이 멸망하고 남쪽이 멸망할 때까지가 136년이 걸렸어요. 6년. 136년 동안 과거를 남쪽의 사람들이 깡그리 잊어버린 거예요. 망각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북쪽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남쪽에게 정신 차리라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수도 없는 예언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니네 북쪽 보지 않느냐? 북쪽이 어떻게 망했는지 봤지 않느냐? 남쪽이여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줬는데 아무도 옛날 생각을 안 해요. 결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말씀으로 막 감동받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 그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살은 줄 알아요. 그래서 오늘 23장에서는 해법이 뭐냐면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해법으로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한순간이라도 놓치면 우리가 영적으로 치매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금방 옛날 것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현실을 따라가면 산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깨어 있다는 것은 예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쓰는 말씀 중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할 이야기입니다.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날마다 무엇인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이거를 놓치는 순간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뭐냐면 치매예요. 영적 치매입니다. 영적 치매는 뭐냐? 과거를 싸그리 잊어버리고 현실 안주하려고 하는 습성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하나님 앞에 받은 것들을 기억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를 잊지 말고 날마다 상기하면서 은혜의 그때로 지금도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에스겔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에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 의존하여 우리가 늘 살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치매가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